바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많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야기 많이 해드렸어요? 아마도요. 우리 한호는 많이 해드렸어요? 한길이는 왜 못했어? 왜 못했어? 했어요? 아니오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아마도요. 우리 어버이날은 5월 8일이라서 지나긴 했지만 이번 달만큼이라도 엄마 아빠한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많이 표현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아빠 모두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떻게 잘 지냈어요? 재밌었던 일, 즐거웠던 일, 혹은 속상했던 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없어. 장보는 지난주에 지우랑 장보지우 할머니 댁에 갔다 왔다고. 그쵸? 할머니 댁 가가지고 재미있게 잘 지내고 왔어요? 좋아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씨라서 조금 기운이 처지고 기분도 처질 수 있겠지만 우리 그래도 기운 내서 예배 시간만큼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예배 중간에 가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빨리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굳은 날씨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비가 내리면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맑은 날씨를 주시던 바람이 부는 날씨이던 비가 오는 날씨이던 그 어떠한 날씨를 허락하시든지 저희가 불편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라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스승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세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과 강도사님, 전도사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에 서시는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부장장로님, 부장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회자와 교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나길 원하며 장차 이 나라와 세계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 어떤 날이었는지 알아요? 스승의 날이었지요? 금요일에 선생님들한테 스승의 날 기념해서 이벤트 같은 거 했어요?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맞아요. 어제는 바로 스승의 날이었어요. 5월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날, 두 번째로는 어버이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승의 날이 있어요. 지금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해볼 건데 오늘은 찬양을 부를 때
선생님들을 향해서 두 손을 뻗어서 같이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뒤에 모수 선생님, 배로 선생님, 서희 선생님도 계시니까 우리 두 손 먼저 한번 뻗어볼까요? 선생님들을 향해서 두 손. 좋아요. 선생님들도 그리고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같이 손 뻗어서 같이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어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게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기억하고 같이 한번 바라봐 줄 수 있어요? 선생님, 서희 선생님도.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당신은 내게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리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목사님과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인데요. 이번 주는 우리에게 스승이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혹시? 느껴요? 느껴요? 그러면 성령님을 언제나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도 느껴요?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같이 하고 있는 것도 느끼나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줄 찬양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힘내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신 나는 힘내 주 예수님 내 주님 되신 나는 힘내 주 성령님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 믿음이 잘 드러나고 또 보여지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이에요. 마지막 찬양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을 불러보려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우리들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른 후에는 이어지는 예배 순서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찬양 온 마음을 하나님께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빛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태현 선생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영광교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5월 셋째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어린이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예수 안에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네, 자, 우리 방금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가 153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3장이에요. 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로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5월은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은 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친구들, 또 선생님들께 더욱 감사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유초등부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매우 약하고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매우 좁은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맡은 사명을 모두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주보 뒤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단
50 내지 52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스승주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게 하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 예배당에 필요한 물건들이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오늘 배울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배우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 오늘은 엄청 길죠? 자, 우리 신약 성경 150쪽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 아이고. 네, 우리 오늘은 기니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들은 하나님의 이들을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 같이 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 다행히 외울 말씀은 그렇게 안 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너무 길어요? 아니,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2학년도 오늘 찬스 달라고? 에이, 그럴 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들? 6학년 찬스요? 4학년 찬스 맨 뒤에 한 글자 알려줄게요. 맨 뒤에 두 글자? 왜 그래? 한 일의 행자는 심판의 법으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 쉬운데요, 여러분? 예.
근데 이게 좀 반복되는 게 있어가지고 리듬에 맞춰서 외우면 좀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에? 중1 찬스에 주고 싶은데 여기 중1이 없다. 여기. 아니, 왜 그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유찬이. 역시 우리 말씀 요정. 한번 볼래요? 자.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네, 사탕 하나 가져가세요. 진짜 맛있겠다. 네, 우리 한우. 우리 엉아 끝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너무 훌륭합니다. 자, 우리 하나 가져가시고 한길이 지금 어떻게 장보 한길이가 먼저 얘기했었으니까 우리 한길이 먼저. 역시. 네? 그럼요. 있죠. 우리 한길이하고 장보할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심판의 부활로 받을 것이니라.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아멘. 네.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하나 가져가시고. 자, 우리 장보 어떻게 바로 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할까? 아니면 그냥 가? 마이크 안 하고? 네, 알겠어요. 신발 부활로? 그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장보를 우리 하나 가져가자. 혹시 누구 또 없나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없나? 이노. 한 번 더요? 우리 한 번 더는 좀 안 될걸? 너 한 번 해볼래? 정말 고맙다. 우리 예노랑 은호는 혹시 생각 없어요? 우리 지우는 혹시, 하영이는 혹시 없어요? 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우리 강도사님 모시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강도사님 모시고
말씀 전해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그렇죠. 심판하실 자로 오실 예수님 이런 제목이에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뭐라고? 그치. 근데 그게 저기 부활 그 다음이야. 최후의 먼저 아는 거 다 나오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서의 일을 다 마치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쉬고 계실까? 그럼 뭐 하고 계세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그렇지. 그걸 누가 하는 일이라 그랬어?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 중에 그렇지. 제사장. 이야. 그래도 말씀을 전한 보람을 여기서 또 느끼네. 맞아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제사장의 일을, 아까 한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일을 하신다고 했었죠.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하늘에서 지금 할 일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지위,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하심, 똑같으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왔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조금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각자 하시는 일이 다르고 그 하시는 일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른 거죠. 하지만 하시는 일이 다르다고 해서 다 따로따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언제나 함께 일하신다 그랬어요. 창조를 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들 예수님보다 또는 성령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분이면서 삼위이신 하나님은요, 지위에 있어서, 이렇게 위치에 있어서 항상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이 사도신경 구절을 봐야만 합니다. 50번째 질문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야기가 보통은 다 끝나는데 사도신경을 보면요, 그 뒤에 덧붙여지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부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구절부터가 덧붙여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
볼게요.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리어지셨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를 보면요. 성경에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에어컨 켜져 있나요? 저 옆에? 라디에이터? 아니. 저쪽 중예배실에서 키지 않으면 여기가 안 켜지는구나. 덥네. 자, 보좌가 뭘까요, 여러분? 보좌. 앉던 의자? 오른쪽? 보좌관. 그래, 보좌관. 다 같은 보좌인데. 자, 우리 예노 말이 맞아요. 왕이 앉는 자리를 바로 보좌라고 해요. 여러분, 좌석이란 말 들어봤죠? 그 좌가 자리 좌자예요. 보좌라는 거는 왕이 앉는 자리를 뜻하는 말인데, 자, 왕이신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기죠. 우편이 뭐야? 편지에 붙이는 우편? 그렇지. 여러분, 한문 조금 알아요? 너무 아니요. 자, 우편, 좌편은 알지 않니? 우측, 좌측. 우측은 뭐야? 우편. 오른편. 좌측은 왼쪽, 왼편. 이 정도 알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오른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 우편에 이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요. 그 말 그대로 오른쪽에 계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꿀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꿀팁. 자, 여기서 우편, 오른편이라고 쓰는 것은 위치를 말하는, 오른쪽, 왼쪽 이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말로 쓰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좌편, 하나님 좌편에 계시다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동등한 위치를 나타내는 거라면 우편 말고 좌편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좌편은 안 썼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으로 이 왼쪽은 안 좋은 쪽을 뜻해요. 항상 선한 것은 오른쪽, 악한 것은 왼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자, 자신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안 좋은 표현 쓸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표현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쪽을 쓰기 위해서 오른편, 우편이라고 쓰게 된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지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것도 꿀팁.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는 게 진짜 이렇게 앉아 있는 걸까, 자리에? 그럼 뭐야? 서 있는 거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자, 앉는 거 아니면 쓰는 것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앉아 있는 게, 앉아 계시다가가 앉아 있는 게 아니면 서 있는 거야? 비유적 표현. 야, 비슷했어. 관용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앉아 계실까, 서 계실까? 그 생각 못 했는데? 떠다니신다. 그래요. 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앉아 있거나 서거나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금 사도신경에는 앉아 계시다가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그냥 서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같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같은 지위다라는 의미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똑같이 존귀하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교회는 이단은 속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신천지나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그 다른 종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누가 머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사람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넓게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영광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만 작은 의미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예요. 왜? 성경에서 성도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각 사람, 우리 한호도, 예노도, 하음이도, 장보도, 은서도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인 여러분이 지금 영광교회에 또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항상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자, 여러분, 머리는 생각을 하는 곳이죠. 그렇죠?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을 어디로 전달해요? 온몸으로 전달해요.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그 생각을 다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때로는 우리가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 또 뭐하라 그래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라고 하죠. 생각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뭔가 어색했지? 자, 무의식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고는 머리가 움직이라는 대로 우리의 몸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로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을 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곳곳에 있고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기에 세상 만물은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잖아, 우리가 몸이. 그 얘기는 뭐야? 머리가 온몸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의 유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51번째 질문에서 묻고 답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질문 읽을게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은요.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왕으로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의 영광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영광을 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못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저기서 속삭이면서 얘기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다. 예수님도 몰라. 웃기지? 항상 같이 하시는 분인데 그건 또 모른대.
유일하게 그것만 몰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분으로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이 혼자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유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사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은사라고 하죠. 오늘 스승주일인데 선생님들도 은사라고 하지. 은혜 입은 선생님, 은사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그 은사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선물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은 다르게는 능력으로도 나타나요. 막 에너지 파! 이런 능력 말고 막 하늘을 슉 날아다니는 그런 능력 말고. 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강도사님이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리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은사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해요.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는 참 드물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도 있는 은사,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은노, 저 밖에서 조용히 해! 라고 했던 아저씨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은노는 사랑의 은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은사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은사들도 있어요. 자, 우리 예노가 바라는 은사 뭐예요? 피아노 잘 치는 은사. 그렇죠? 예노 지금 피아노 치고 있거든. 근데 피아노 잘 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것도 은사예요. 우리 한호는 기타를 잘 치고 싶은 은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호는 뭐라도 하나 해야 됐잖아. 찬양 잘하는 은사를 구해. 자, 이렇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도 우리는 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은 누가 주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내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 은사를 사용한다면, 피아노를 잘 치는데 갑자기 어디 길거리 나가서 내가 피아노를 잘 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이런 것에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막 사용하고 있어. 남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 그 누구나도 할 수 있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죽어요?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라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주신 그것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는 언제 생기냐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은사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아무런 선물도 안 받은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강도사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나이가 든 거 맞나?
나이가 좀 들고 스스로 뭔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가 될 때, 그때는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죠. 강도사님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도사님에게는 은사예요. 뭐 물론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찬양도 하고 이것도 다 은사지만은 가장 큰 은사는 강도사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안에 집어넣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스스로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51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게 돼요. 그 보호하심이란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맞거나 막 욕을 듣거나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길 걸어갈 때마다 새똥 맞아봤냐 혹시? 강사님은 아침에 토스트를 먹다가 머리에 툭 이렇게 새똥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자,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지켜주시는 걸까?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항상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결국 멈추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항상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존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존이 뭘까? 지금 이 상태를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죠,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상하고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음식에 보존을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절대로 맛있어요. 뭐야? 맛있어요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상태에서 보존하신다는 건 뭘까? 죄를 안 짓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보존하신다라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이 상태를 보존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유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면서 왕으로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사도신경의 구절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자, 뒤에 오지 마. 앞에 봐. 강사님 봐. 자, 먼저 52번째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읽을게요.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답은요,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얼굴을 위로 들고 예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소에 자신을 던지고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대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모든 그와 나의 적들을 영원한 저주로 던지실 것이고 모든 그의 택자들과, 그러니까 선택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는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말들이 조금 우리가 지금 쓰는 말과 같지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자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결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옳다고 판결되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악하다라고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위안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모든 억울함과 슬픈 일들을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한 대 때렸으면 나도 똑같이 한 대를 더 때리고, 누가 나에게 욕을 했으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해주는, 당한 대로 갚아주는 이런 스스로의 심판은 이 땅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심판은 누구만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만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당하면 당한 대로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오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슬픈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세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심판날에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당한 억울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죄 보셨죠? 아유, 이거 하나님 갚아주겠어요? 이런 건 안 갚아줘.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잖아. 그치? 누가 보기에도 아, 저 사람 정말 억울한 일 당했는데, 정말 슬픈 일 당했는데 저거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시나.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욕하면서 지나갔잖아요. 그거를 다 견디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인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해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모든 자유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반드시 이 땅에서 생명에 닿는 날까지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60년, 70년을 잘 믿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는 1년 동안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건 결국 안 믿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닿는 날까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겠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가장 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미안해요. 갖고 있는 믿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그분의 나라로 이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원한 기쁨의 생명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날들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30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자, 부를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믿음을 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들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어린 시절의 이 믿음이 정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선한 믿음임을 알고 주님, 우리가 장성하여서도 이 믿음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